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나 요셉은 나를 신임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께 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관리하는 교도소장에 해당하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봅니다. 이거 요셉을 신뢰하여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감옥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요셉한테 맡긴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 그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간 요셉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결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결과 요셉으로 인해 이 간수장이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의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가나안에 있을 때는 유복한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아들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 신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전락하게 되죠. 환경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만 그러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이 대처하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변치 않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채색 옷이 그냥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옷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이 형제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인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는데 죄수가 되어서도 간수장의 그 신뢰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드라마를 볼 때 몰입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처지를 이 요셉의 처지에게 우리를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어떤 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집 자제인데요. 형제들이 우리를 싫어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외딴 섬에 염전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소금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내가 한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은 없겠죠. 죽지 못해 살아갈 겁니다. 나를 여기에 팔아놓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소금 만드는 일을 맡긴 그런 주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버텼다고 칩시다.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신앙 양심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서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정말 먼저는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곁에 다가올 수 없을 살기 어린 눈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침울한 얼굴을 하고 하루하루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아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를 눈여겨보거나 아니면 그를 신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표정을 하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든 감옥에 갇혔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를 눈여겨보고 또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호감 있는 태도로 살았을 것이고 흐트러짐 없이 그는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원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특별한 믿음을 주셨는지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2장을 넘기면서 창세기 41장 하시겠습니다. 사 41장 38절을 제가 먼저 읽고 4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그 요셉을 그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장식물들을 갖추게 하고 자기가 타는 수레보다 조금 덜 좋은 그런 수레에 그 수레를 사용을 해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를 총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 곡식들을 잘 비축을 해두어서 7년 후에 있을 7년 동안에 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러와서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여 주신 그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끼치는 그 일을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감당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은 사실 규모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성격이나 그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주어진 일을 그는 성실하게 감당을 했고 그 관리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맡긴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느니 그 일을 그 요셉은 지금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장자가 하는 일은 형제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하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먼저는 한 집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감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그 잘못한 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것 이거는 아무리 봐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노예가 되는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셉의 부족함이나 그 주변 상황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본다면 요셉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을 때 나는 이제 총리가 되겠지 이런 계획을 그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위하여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인데요. 그 꿈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노예가 됐다가 그리고 죄수가 되는 이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허구한 꿈을 섞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가 자기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는 그것을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자기의 일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각각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애굽의 그 총리가 된 것은 요셉 한 사람이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장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죠.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지금 나는 이 일을 어떠한 태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23페이지,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처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되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들이 폐륜하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이제 미리 땡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아들에게 주고, 작은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허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살고 있다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아닌 종으로 나를 그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따로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었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로부터 계속해서 집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상속자의 그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그 아들의 손에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잔치 음식인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큰아들이 있었죠. 항상 아버지를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시킨 일을 다 했던 그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잔치가 바로 집 나간 그 동생이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연 잔치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키는 거라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는 내가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 페루나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버지한테 토로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억울함입니다. 이 큰아들은 그냥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니까 해왔죠.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로 봐서는 아버지한테 특별한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염소를 잡아다가 너 수고했으니까 먹어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너 때문에 농사가 잘 됐으니까 너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휴가라도 다녀와라 이렇게 용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니 나는 뭐냐는 거죠. 아버지한테 나는 무슨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던 것, 그것이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으니까. 이거를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개혁교회 목사님이나 한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하고 노력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 두세 사람만 앉혀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반면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에게 준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칭찬과 또 영광도 누리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 부러워할 개척교회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저도 큰교회 목사님 별로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시간이 길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은 그렇게밖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소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위 관직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의사, 판사, 검사, 대기업 회장님 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직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별로 부러워할 일 없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능력과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가 되면 조금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평범한 직장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약간은 덜 쓸모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어떤 이 고위직에 올라서 또 많은 큰 성과를 올려서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보다 저 여러분같이 그저 하루하루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일들을 늘 묵묵히 감수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취급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억울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나는 지금 열심히 수고하여서 땀 흘려 살고 있는데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는 헛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큰 아들, 그 맏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칭찬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가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시나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큰아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이 지위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변치 않는 것이죠.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의 유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 큰아들이 관리하고 있던 모든 밭, 모든 가축, 그것은 다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는 그 큰아들의 몫이 되어서 관리해야 될 자기 유산입니다. 즉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자기가 물려받게 된 그날을 이 아버지의 훈련 가운데서 연단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이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총리는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의 위대한 점은 그는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든 요셉은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직업도 분명히 법적으로는 우리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것이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거 우리의 소관에 달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행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연단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꿈과 아무리 큰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 하나도 의미 없는 일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총리가 될 사람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겨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일로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상화폐가 뭔지, 암호화폐가 맞는 말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고요. 문과생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뭐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 경영학과를 나오긴 했는데요. 학교를 워낙 대충 다녀가지고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서부터 투기인지 그것도 저는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고정돼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만큼은 보장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초단위로 그 단위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산 것보다 더 이걸 비싼 값에 사주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것도 다 비슷한 것인데요. 근데 투자는 어느 정도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물이 있습니다. 주식도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도 땅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쓸모가 있다는 거죠.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죠. 분명히 도박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사모으는 이유는 내가 산 것보다 더 이걸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돈을 자기가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털어서 그걸 산다고 하죠. 직장인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것들을 사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잠잘 시간이든지 밥 먹을 시간이든지 일할 시간이든지 공부할 시간이든지 늘 끊임없이 그 시세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이 그냥 주택들이었는데
그 빗물 배수관이라는 게 각 집마다 있었습니다. 그 지붕에서부터 벽을 타고 내려오는 파이프가 아닌데요. 그게 이제 땅에 그 닿게 되는 면은 90도로 구부러져서 앞을 보게 되는데 말로 하니까 뭐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집에 그 빗물 배수관에 뭐가 반짝이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100원짜리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1,000원이니까요. 정말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복도 굴러 들어오는구나 라고 여겨서 감사히 챙겼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11조는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락실에 가서 유명하게 했었습니다. 한 판에 50원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배수관들은 다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학교 숙제를 하다가도 왠지 또 어떤 배수관에 분명히 동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숙제를 하다 말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이제 옆 동네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숙제도 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이 가상화폐 열풍이 가지고 오는 폐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간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사람이 이른 새벽부터 취업하기 위하여서 자격증 딸 수 있는 학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 그런 자기 또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 나아가서 하루 종일 온갖 수모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껌값에 불과한데 그것을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참 일해야 될 젊은 사람이 그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헛된 꿈을 쫓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평범하게 감당을 해야 될 그 노동과 수고의 그 가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모든 도박이 우리들에게 주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고 내가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이것을 상상하면서 공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소망을 갖는 건 중요한데요. 그것은 잠깐이면 족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그것이 과정과 시간을 필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 구체적인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좋은 일에 쓰겠다. 이거는 분명히 아름다운 꿈입니다.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잘 관리하거나 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박애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내 가족부터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부터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경건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휴식 취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잠시의 휴식은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묻히게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습관적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주의 백성답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죽기보다 싫은 일이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될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